저희가 로마서 5장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말씀 주제로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 그 전체 구조를 계속 보는 그 연습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제 노트 분량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는데 아직 5장뿐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그 로마서를 통해서 성서 신학을 다 거의 한 번씩 거의 웬만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본론의 두 번째 주제죠. 본론의 첫 번째가 우상숭배와 동성애 문제, 두 번째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의 갈등인데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사실은 본론의 전부 다예요. 율법과 복음의 내용이 8장까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장부터는 우리 적용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화평을 누리는 것, 창조주를 인식하고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과정이다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바울도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단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가는지 그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오늘은 5장 12절부터 21절 나오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대표성에 대한 그 내용인데 이 부분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대표성이라는 것은 오늘 5장 12절 이런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이 돼 있어요. 이러므로라고 돼 있으니까 5장 11절부터 11절, 5장 1절부터 11절 앞에 내용을 수식해요. 왜 화평이 깨졌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담이 범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원죄 아담이 타락했다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타락한 것인가?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으로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라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높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창조주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루시퍼도 사단이 타락하는 이유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거 화평이 왜 깨졌나? 아담의 타락, 창조 목적의 불순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랬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 전체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가 그런 그 질문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 남자가 그런 건데 아니면 뭐 여자가 그런 건데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의 죄가 전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지금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한 사람 이 대표성에 대한 그 주제를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말티아, 그리스어로 하말티아라고 했죠.
목적은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To miss the mark. 그래서 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나 아니면 도덕적인 기준의 제도 있어요. 또 각 단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조직해 놓은 데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있고 거기에 벗어났을 때에 대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그러죠. 처음에 교회 다니면 죄인이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짓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나. 또 어떤 분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갖고 아니 내가 왜 마귀의 자식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오해를 낳게 되죠. 자, 저에겐 창조 목적이 있었는데 피조물을 향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 지금 하말티아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나? 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아담이 범죄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할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계셨어요. 그걸 왜 막지 않으셨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결국은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는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봤을 때 7,000년이라고 보면 7,000년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 목적대로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다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 그러면 루시퍼가 이게 타락한 이 마귀들 그다음 마귀들을 알고 계셨나? 루시퍼가 타락할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7,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훈련하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시간과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한은 영원하지 않아요. 마귀의 능력은 모든 것에 미치지 않아요. 마귀는 임시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회초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름 속에 권세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 세상 임금이다.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임금, 왕들, 뭐 대통령들, 뭐 독재자가 됐던 모든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권 속에 있나? 조금 영적으로 보면 그런 표현이지만 기분 좋지는 않죠. 사단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권세는 중요한 권세는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이 세상 임금들인데 이 세상 임금은 누구의 권세 밑에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또 이 세상 풍속을 줍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 돼 있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통치를 하고 있고 세상 풍속, 문화, 정치,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세상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구조,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할 사명이 있고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사명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알지 못하면 자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가 성육신 하셨다고 하죠. 왜냐하면 저희 눈높이 수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하신 이 모든 것들을 저희 눈높이 수준으로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적으로 보면 항상 현지인들이 훨씬 사역을 잘해요. 제가 아주 이번 몇 달 전에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지금 은퇴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 뵀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왜 선교사가 한 선교지에서 교회 담임 목회까지 오랫동안 하는지 선교적인 개념에선 이해하기 힘든 사역이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그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훈련시키는 사람이지 거기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서 목회까지 선교사가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의 눈높이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타 문화에 가서 그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이 유행, 풍속들, 영향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그 너머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향력 속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 번째로 보면 이 세상 신들이다. 누가요?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 신 중에 이 세상 우상의 이 세상 종교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혼미케 만들죠.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영적인 한계성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 눈이 영적으로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성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뭐 전 세계 다 똑같죠. 안 찾아갈 것 같은데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한국도 그랬잖아요. 한때 그 유명한 점쟁이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치에 굉장히 깊게 관여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아니 저분이 왜 저런 사람을 찾아가지 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돼 있죠. 이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뜨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상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돌이나 나무나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생명력도 없는 것인데 사람이 이걸 섬겨요. 왜요? 그 뒤에 뭐가 있어서? 사단과 마귀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좀 그런 표현 안 써야 되는데 뭐 용하다 이런 표현 쓰죠. 용하다. 네. 그게 우리 한국 문화에도 남아 있어. 아우 저 참 용하네 그러는데 용하다는 게 뭡니까?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알지 못하는 걸 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저희가 이 어두움이 깔려 있어서. 그래서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제가 이 눈에 있는 비닉이 떨어지죠. 한 번에 다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영분별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요? 세상의 신은 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마귀나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나쁜 도구에 불과해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들이라는 것, 타 종교들, 사람들끼리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다 그 안에 마귀나 귀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떨어지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 밑에 있어요. 영적으로는 다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 마귀가 끄는 대로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래서 그것이 종교의 모습으로, 또 좀 정치의 모습으로, 사회의 모습으로, 문화의 모습으로 이런 것들로 다 포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것, 우리 사망이라 그러죠. 사망은 타락 전에는요, 우리 육과 혼과 영, 아담이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육은 썩지 않는 육이에요. 원래 아담의 육은 썩지 않았어요. 늙지도 않죠. 혼은 어떤 혼입니까? 타락 전에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것, 하나님의 성품,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쉬운 예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은요, 영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과 혼과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회복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때 우리가 새 육을 입고 우리의 혼은 지금 여기 혼은 버리고 새 걸 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육은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육은 새 걸로 옷 입혀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쓰는 거죠. 근데 혼은 아니에요. 혼은 아닙니다. 또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예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육은 썩는 육이 돼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받아요. 쉽게 받죠. 환경과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아요. 맹모 삼천지교처럼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또 다른 모습으로, 선교지 방문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문화, 역사들을 이해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혼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고 누구의 성품이요? 마귀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질투하는 것, 시기, 욕심, 용서하지 못하는 것, 분내는 것, 자기 자랑, 교만, 여러 가지 다 하죠.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이랑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의 혼은 컨테이너거든요. 이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결의 문제다고 보는 거예요. 자, 타락한 후에 우리의 영은 성령님 대신 누구랑 연합이 됐어요? 사단의 영, 악령과 연합이 됐어요. 귀신 들리는 거랑 다른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 영적인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아요.
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가 그냥 마음을 비운다. 그냥 비워지지 않습니다. 비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존재해요. 우리가 비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요? 사단의 영이 다스려요. 비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을 비운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나중에 어떻게 되죠? 더 사단에게 룸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잡혀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워지지 않는 부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예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지금 이 상태일 때가 죄인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를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다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왕노릇하였은즉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반대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가 됐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가 또 뭘 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좀 표현은 그러지 뭐 과거에는 제가 똘마니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사망 안에서 다 붙잡혀서 사망의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는 왕노릇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왕노릇 한다는 게 지배한다, reign이라고 돼 있죠. 지배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창조 목적 위배했죠. 그래서 사망이 육과 혼과 영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존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마치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밑에서 종노릇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누가 힘이 있냐? 사단의 자녀들이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 우리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인본적인 관점에서 좋은 영향력도 사단의 자녀들이 미쳐요. 나쁜 영향력도 사단의 자녀들이 미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모든 부분에 영향력과 지배력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주권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노력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열심히 세상을 섬기면 세상이 변화됩니까? 한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찬의 엘리트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그런 운동이 교회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한 20년, 30년 전에 그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리더로 들어가야 된다.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심과 거룩한 영향력을 퍼뜨린다고
그 나라가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리더로 들어간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패배주의 사상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저희가 저희의 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성도의 거룩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예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그러면 성도들로 인해서 좋아집니까? 뭐라고 여러분을 얘기하셔야 돼요? 좋아지지 않아요. 조금 유지가 되죠. 왜 안 좋아져요? 이 세상은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하죠.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사업도 하고, 성도들이 이런 참여를 해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항상 복음주의 입장에서 숙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한 손에는 세상에 필요한 성도들의 영향력을 섬겨주는 것. 그래서 이 두 손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가? 너무 하나만 하면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갖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숙제인데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노력한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점점 더 세상의 영향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산고의 시대다, 벌스페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더 고통이 심해지는데,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복잡해져요. 자, 5장 18절에 이 정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았어요. 나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하는 것이죠. 정죄받았다는 것은 땅땅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죄인입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행동으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의롭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삶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도전을 할 때가 많아요. 점점 성도들의 삶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아니 교회가, 목회자들도 저러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하죠. 그런데 저희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의롭다 하신 것 100%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는데 덮어버린 거죠. 카파르에서 덮는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분명히 안에 있는데 덮어서 안 보인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로 덮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만 덮여져야 안 보이신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로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21절, 타락한 후에 그 옷 만드는 역사가 있었죠. 저희 모임에 이 가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디자이너, 이 옷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옷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는다. 명품이 됐던 최고의 디자인을 해도 뭐가 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 덮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덮을 때는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고 생명에 이른다, 또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죠. 그래서 창조주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를 저희가 인식하다 보니까 창조 목적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자, 5장, 로마서 5장 13절에 14절에서 그 죄와 율법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율법을 주신 건 모세 때 주셨어요. 모세가 주전 1526년에 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80세 때 출애굽, 우리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이 1446년, 기원전 1446년으로 보니까 80을 빼니까 152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때가 모세가 80세 때죠. 자, 그때 시내산에서 우리 1446년에 받았어요. 그러면 그전엔 이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아닙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담 타락한 이후에 다 죄인이고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뭐라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법원에 가서 저희가 싸우려면 법 조항을 갖고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 조항을 만들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때. 그래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죄는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거꾸로 한 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또한 보여주세요. 대표성. 자, 우리가 율법을 받고요. 기원전 1446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율법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죠. 왜냐하면 오셨지만 실제 죄사는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율법은 죄의 기준, 표준이 됐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했고 이것은 계속 이어졌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나? 죄가 죄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 다른 얘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죄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죄가 너무 커서 죄의 값을 죄인이 스스로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줘야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하신데 그건 하나님 차원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기대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이후를 저희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이제 저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창조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됐었죠. 모든 창조 목적을 벗어난 사람들 속에서 사단이 이 왕노릇하면서 거기에다 자기 일을 하는 그 종들을, 노예들을 지배 계층으로 지금까지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우리가 5장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아담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고, 이 가정이에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정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은사는, 은혜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다 하고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이 왔어요. 그 선물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로운 선물이에요. 저희가 5장 14절에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형, 이 타이포, 그래서 타이폴로지, 그 예표론 할 때 구약의 믿음의 인물이나 사건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 포쉐도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이 타입이라고 쓰는데 이건 이제 그릭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그젬플이다, 패런이다, 뭐 모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 거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는 모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을 저희가 이해할 때 뭐 그냥 놀라운 뭐 기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위한 표적이다,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왜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바로 그 요나가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뭐라고요? 모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아담은 원래 죄 없이 지음을 받아 죄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완전한 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세요. 아담은 원래 영적인 존재였는데 타락했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완전한 영적인 존재였어요. 아담은 타락 후 육적인 존재로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100%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언제 이걸 준비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그래서 첫째 아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그 코에 성령님이 들어가셨죠. 성령님이 들어갔을 때, 성령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리빙 빙,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다 살아있죠. 우리 뭐 80억, 70억 인구다 그럼 우리가 보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하면 살아있는 존재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살아있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 그랬죠.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이야. living being,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last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살려주는 영의 존재. 그래서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했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마지막 아담, 완전한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세요. 살려주는 영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2절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데, 우리 그때 성령님을 푸누마 성령님, indwelling spiri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것을 고백해 하세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죠. 징계를 받으세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 이 과정을 이미 창세전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퍼니시먼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진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죠. 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온 역사의 죄를 다 담당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 그 고백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고백이에요. 완전히 끊어진, 단절된. 왜냐하면 이 순간에는 어떤 존재예요? 완전한 죄인의 존재가 돼버리시는 거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분리되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내가 그냥 치른 것처럼 여겨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거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의의 이 대표성과 전의의 개념이에요. 전의, 전달된다는 거예요. 죄는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파됐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대표성과 전이, 전파의 원칙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원형을 저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오늘 하죠. 요 다음 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그래서 은혜를 저희가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죄의 값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완전한 죄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이 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이 될 때 저희가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다시금 십자가에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과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여정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세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또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의 따님 가운데 혜림 자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저희가 이번 달 준비하고 있는 파라과이 선교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 저희로 목격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